안녕하세요. 저는 복음 전도자 핑크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말하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죄를 사하지 못한 예수님은 능력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죄를 사하지 못한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갔다고 말하지만 내 안의 죄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씻어진 곳인데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다. 손톱만한 죄도 남김없이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못 씻었다는 이야기로 그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습니다. 간음받아 잡힌 여자가 율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새 법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여자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고 살았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내 죄를 사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사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기에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사실을 믿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정말 율법으로 심판을 하게 됐을 때 꼼짝없이 돌에 맞아야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선생은 어떻게 이 여자를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번째 손으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약속,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인간들이 지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 나왔지만 이 여자를 끌고 나오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율법 앞에 율법으로 심판을 하면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데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모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만 떨어지면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만 떨어지면 죽일 듯이 그 돌을 던질 기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 돌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드러나게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이미 간음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다 죄를 지었고 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 다 떠나갔는데 유일하게 떠나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여자 보러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여자를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 새 언약으로 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죽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났고 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하듯이 예수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를 죄를 범치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의롭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에 다시 또 복음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